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또 누리고 그 능력 속에 있다가 오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날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요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참 무한한 감사 아닙니까?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노마서로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로마서는요 진짜 이 복음에 대해서 진짜 진하게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지금 진하게 우리가 계속 듣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복음이 무엇이었냐,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갈 겁니다. 바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이 바울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 사도가 누굽니까? 바울은요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것처럼 한때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였어요.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서 박해받는 자가 돼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가두던 자가,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던 자가 결국에는 그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바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잖아요. 난 그리스도의 노예다 그러잖아요. 바로 이 복음은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바로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도로 왜 부름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택정함을 입었고 또 부르심을 받아서 일평생은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 때문에 죽은 자예요. 그런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잖아요. 바로 이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사 가운데 이 바울은 월등한 정말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전도자로서 최고 가는 인물이에요. 그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바로 그가 선포하는 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육신으로는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어요. 성결의 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이시구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구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그리스도이구나. 그 증거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바로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참 하나님이심을 또 증거하는 그런 일이 됐습니다. 바로 바울이요 일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죽었다고 했는데요, 이 바울이 일평생 바로 가졌던 최고의 소원은 다른 거 없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명령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 그게 바로 바울의 목적이었고요. 사대의 목적이었고 그가 행한 사역이었습니다.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 사명을 우리 교회에 줬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한산교회 성도들에게 줬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에 이 바울이 바로 자신이 했던 그 사역을 또 그들 또한 모든 교회가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하길 원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의 사는 목적이 다른 게 있으면 안 돼요. 오직 복음이어야 돼요.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 때문에 죽어지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되게 쉽습니까? 쉽지가 않죠. 엄청난 결단이 들어가야 돼요. 엄청난 싸움이 필요해요. 어떤 싸움이요? 육신의 싸움, 영적인 싸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말로는 복음 하는데 복음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런 일로 저런 일로 여러 가지 일로 어떻습니까? 세상의 유혹을 쉽게 받기도 하고 육신의 정욕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예배가 멀어지고 말씀이 멀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우리 주변에 수두룩하잖아요. 거기서 살아남는 자가 정말 이기는 자고요. 거기서 살아남는 자가 영적의 싸움에 승리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한 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주일 되면 어디 가고 싶지 않습니까? 빨간 날씨, 빨간 글씨 돌아오면 직장인들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 아주 캠핑 도구들 챙겨가지고 막 나가요. 토요일이면 나가요. 안 나가면 이상해요. 기독교인들도요, 코로나 이후에는요, 1박 2일로 여행들 많이 갑니다. 왜? 인터넷에 하나님 말씀 있지 않냐? 그거 들으면 된다. 지금 교회관이 지금 많이 지금 어떻게 혼란이 왔어요. 예배관이 많이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실까요? 참 하나님 그 심정이 저 스스로 어떤 느껴지는 듯 합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승리한 여러분들로 인해서 더욱더 이 한사람 교회가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더욱 힘을 내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갈수록 교회들이 힘이 빠져요. 목회자들이 힘이 없어요. 갈수록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을 막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붙들어줘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를 딱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많은 사람 필요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 필요한 게 아니고 진짜 복음으로 결론난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진노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달라고 항상 기도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은혜를 또 누리는 것도 중요하고 입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또 알아야 되는 게 그의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진노를 알아야 돼요. 그 진노를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7절까지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선포했어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잖아요.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어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장 17절까지 계속 하나님의 의를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지금 뭘 얘기하냐면 진노를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다가 갑자기 진노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요,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진노로부터 구원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받은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면 복음의 능력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도 몰라요. 그 어떤 것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사실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진노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보통들은 이제 이 말씀을 나누면 계속 진노를 중심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싫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노, 멸망 그런 단어들 들으면 어떻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힘이 쭉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노와 함께 은혜를 또 생각하게 됐고요. 은혜를 거기다 집어넣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베푸시는 그 은혜를 이 시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첫 번째 나누는 말씀이요, 바로 1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불경건과 불의에 대한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경건하지 않은 게 뭐예요? 불경건. 그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요,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 불경건입니다. 다시 한번요. 불경건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진리를 거부해요. 이게 불경건이에요. 경건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불경건이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해서 경건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는요, 이 불경건에서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경건하지 못한 것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시작돼요. 불경건은 그럼 뭘까요? 왜 하나님의 진노가 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이 살고 싶어 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니까요. 하나님을 거부해요. 하나님 믿기 싫다. 나 하나님 싫다. 거부합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불경건이에요. 이 세상의 가장 큰 죄는 어떤 죄겠습니까? 살인죄겠습니까? 아니요. 가장 큰 죄는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 가장 큰 죄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으로 인해서 불순종이 오는 거잖아요. 바로 이 세상 가장 큰 죄는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죄입니다. 불경건의 결과가 불의예요. 불의는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은 모든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은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그게 불의예요. 불의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불의는요, 하나님의 그 진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정을 하지 않아요. 이 말씀의 진리도 거부해요. 한편으로는 이 내면이 완전히 타락하기를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삶으로 드러나는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결국에는요, 이 마음의 타락으로 인한 열매들이란 걸 아셔야 돼요. 불의의 열매들이. 불의의 열매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랬던 모든 열매들이 결국에는 타락의 열매들이에요.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 부패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불경건의 열매예요. 죄인들이 절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 진노가 임해요. 그 진노를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살아도 안 돼요. 성실하게 살아도 안 돼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요, 그 진리를 때로는 왜곡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증거들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이제 말씀을 볼 것인데, 근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진리들을, 그 증거들을 접하고도요, 말씀을 통해서 접하고 또 여러 가지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 통해서 접하고도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잘못된 문화를 만들어내요. 잘못된 문화 속에 빠져들어요. 동성애나 간음이나 음란이나 탐욕이나 그런 잘못된,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죄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건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한 인간의 죄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죄를 갖다 또 미화시켜요.
그리고 또 때로는 정당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가리거나 그 진리를 왜곡해 버려요. 이것이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타락의 길을 가는 인간은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죄와 친할 수밖에 없어요. 죄에 빠져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죄라고 여기질 않아요.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는 반드시 죄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곳에는 반드시 죄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빛이 없는 곳엔 누가 지배합니까? 어둠이 지배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진리보다 이 거짓된 것을 사랑합니다. 선보다 악을 택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하나님은 선을 말씀하시잖아요. 사랑을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도 선보다는 악함이 더 많이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경험할 거예요. 앞으로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그 청년들이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경험했던 게 유아 때, 아이들이 유아 때요, 그 부모님한테 거짓말하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가르쳐주지 않았잖아요. 거짓말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거짓말을 해요. 그럴 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부모들이 깜짝깜짝 놀라죠. 아니, 너 도대체 거짓말을 어디서 배워서, 너 이거 거짓말인 줄 알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놓고는 어떻게 해요? 너 유치원에서 배워왔니? 유아원에서 배워왔니? 어린이집에 배워왔니?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거짓이요, 배워서 하는 게 아니래요. 이 어린이 때요, 유아 때 아이들을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이 아이들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다른 아이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요. 또 욕심도 부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시기하러 가르쳤습니까? 질투하고 가르쳤습니까? 이건 네 거다, 이건 너만 가지고 놀아야 돼, 욕심 가르쳤습니까? 분명히 안 그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치지 않았고, 시기하고 질투를 가르치지 않았고, 욕심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그런 일이 많았을 거예요. 앞으로 이제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때마다 부모들이 깜짝 놀랍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어디서 나옵니까?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거예요. 인간의 어떤 모성? 죄의 본성에서 나온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죄의 본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죄가 쌓일 때 나타나는 공의의 심판임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2장 5절 보면요, 로마서 2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죄가 쌓이는 것이 진노가 쌓이는 것임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죄는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는요, 계속 쌓여져 가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있던 원죄는 하나님께 해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죄를 대신 지심으로 원죄는 해결됐어요. 자범죄는요, 여러분이 지은 죄가 없어졌습니까? 절대 안 없어졌어요. 그게 계속 쌓아두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게 도말해 버리신 거예요. 도말이 뭐예요? 칠해버리신 거예요. 안 보이게 페인트로 칠해버리신 거나 똑같아요. 여러분의 죄는 계속 쌓여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 그 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게 안 보이게 덮어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그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쌓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우리 교회 애들 잘 보시길 바랍니다. 사역자들 잘 보시길 바랍니다. 목회자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회자들?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에 교회가 커지면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서 다 그런 건 아니고 몇몇의 주의 종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성공에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묶여서 다른 게 나온단 말이에요. 교만함이 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그것들이 또 다른 죄를 낳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주의 종들 가운데에서도 우리 죄는 계속 쌓입니다. 안 보일 뿐입니다. 그 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예요. 두 번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알 기회를 주셨습니다. 19절 20절이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의 내면에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과 양심을 넣어주셨습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 모든 사람의 내면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을 양심 속에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란 뭐냐? 하나님이 자연물을 통해서, 저 자연을 통해서, 또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 온 역사를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자신이 존재하심을,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신성을 알리시는 계시를 하셨습니다. 이게 일반 계시예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이 계시는요, 일반 계시는 특별한 시간이나 장소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계시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또 특별 계시가 있죠. 특별 계시는 어떤 자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주신 또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설계해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외적인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기도 했지만요, 인간 내면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양심이에요. 대표적인 게 양심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하는 방편으로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근데요, 죄로 인한 타락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양심은, 인간의 양심은 완전히 마비가 돼 버렸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모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알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인간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분명히 심으셨습니다.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20절요.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인간들이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 만물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 자신의 능력과 신성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통해서,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영원한 능력과 그 신성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하셨습니다. 여기서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성품과 속성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해요. 그건 또 뭘 얘기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창세로부터 하나님 보이지 않는 신성과 능력들을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에다 집어넣으신 거예요. 하늘의 별과 해와 달과 계절의 변화,
이 꽃 한 송이 한 송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눈, 비,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속에 하나님을 계시한 것들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 창조한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우주 질서와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존재를 외치는 어떻게 보면 무언의 증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 보면요, 하늘이 하나님을 영광을 선포한다고 그랬어요.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을 눈으로 볼 수 없는 우주, 하늘은 바로 뭘 얘기합니까? 저 스카이를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요. 우주 전체를 말합니다. 하늘과 또 별과 구름 전체를 포함하는 거예요. 이 하늘은요,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위엄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창조로 선포합니다. 자연은 말이 없어요. 그렇죠? 자연이 말을 합니까? 자연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몰랐다고 핑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게 바로 바울의 선언이에요. 바울이 선언한 게 뭡니까? 무엇을 핑계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불경건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관련해서 절대 핑계하지 못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연과 양심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자신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인간의 본성이, 제 본성 때문에 그 계시를 거부한 것입니다. 제 본성이 성경의 진리를 다 거부하고요, 기독교 문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요? 인간 죄를 짓게 돼 있잖아요. 죄를 짓고 싶단 말이에요. 죄를 지어야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죄를 뭐 지으라고 합니까? 죄를 짓지 말라고 하잖아요. 죄에 대해서 거부하니까 성경을 싫어하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해요? 더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갈수록 기독교를 어떻게 합니까? 계속 핍박하고 기독교를 또 없애버리려고까지 하고 있어요. 흑암의 존재가. 그래서 죄를 짓기 위하여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최고의 죄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결론은요, 세 번째, 복음은요, 진노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미 우리는 멸망의 자녀였잖아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였잖아요. 근데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그 진노에서, 멸망에서 벗어났잖아요. 아멘?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진노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복음은요, 죄인인 우리를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 아들을 정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예요. 복음은요, 우리를 단지 진노에서 구원해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의 상속자로 회복시키는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진노의 현실은 아주 무서운 현실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죄에 붙잡혀 사는 인생은 아주 절망의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외적인 것만 보고 판단을 하죠. 죄에 묶인 자들을, 죄의 종료, 일평생 죄의 종료를 타는 그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부럽습니까? 진노의 현실은 아주 무서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복음은요, 그 진노를 완전히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담당하셨어요. 그분 안에 그 모든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이 그분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제는 내 안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어둠이 있다면, 내 안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죄의 성이 때로는 움틀거린다면, 꿈틀거린다면 그것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싹둑 잘라내버려야 돼요. 그 어둠과 저주의 세력에서 완전히 떠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둠에 묶여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도 완전히 세상의 유혹이 완전히 빠져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결국에 구원받아서 천국 갈지 모르겠으나 이 땅에 사는 동안 결국에는 마귀의 종노타만 살다 가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결단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입니까? 믿게 됐습니까? 아니요. 믿음은 우리 자신의 결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겉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나 믿기로 결단했어. 나 오늘부터 내일부터 아니면 이번 주부터 나 교회 갈 거야. 이제 하나님 제대로 믿을 거야. 많은 얘기들 하죠. 나 주님 영접했어 그러죠. 하지만 성경은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상 하나님 찾질 않아요. 인간의 죄의 본성상 하나님 찾질 않아요.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늘 겸손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복음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를 붙들며 살아야 돼요. 네, 내가 의롭게 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절대 여러분만큼은 변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 앞에 그 어떤 핑계도 있으면 안 돼요. 바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변명하거나 도망가지 마시고요. 자기 죄를 순간순간에 자기 연약함 속에 온 그 죄를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무릎을 꿇는 자만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진노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의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의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어때요? 만족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믿게 하셨고요. 복음을 붙잡는다는 게 뭘까요? 복음을 붙잡는다는 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내가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해보고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합니까? 아직까지 그러고 계셔요?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 그게 바로 복음을 붙드는 삶입니다. 날마다 복음 위에 서는 삶, 그게 바로 복음을 붙드는 삶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를 넘어서는 바로 은혜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셨다가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진노를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은혜, 그 은혜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 다시 한번 반드시 묵상하시고요, 다시 들어보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는 거, 옳지 못했던 거 다 회개하시고요, 그 죄생의 뿌리까지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복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완전히 잘라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걸 감당하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진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버리지 못했던 욕심들, 아직까지 버리지 못했던 정말 세상의 것들, 육신의 정욕들 이제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24 기도 속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사단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는 것에 듣는 것에 환경에 그 어떤 것에 속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